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11월 4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30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34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8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제30장 1에서 10절 그리고 34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어제 수요일에는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매일 행해야 하는 제사에 대해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씩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화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고운 밀가루, 곡식을 찌어 짠 기름, 그리고 포도주 약 0.9리터를 제단 위에 차례로 부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막 안에서 피어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면서 또한 양을 화제로 드릴 때에 생겨나는 그 향을 맡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여호와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였을 것입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분향단 제작 방법에 관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규례들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장 1에서 10절까지 단락에서는 분향단 제작 방법 관련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적혀져 있습니다. 성막은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이지요. 휘장이 있어서 이 두 구역을 구분합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2기구 3개가 있습니다.
분향단, 등잔대, 그리고 떡 책상입니다. 이 세 가지 중 등잔대와 떡 책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제 성소에 들어갈 가구 중 남은 하나인 분향단에 대해 오늘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분향단은 어디다 쓰는 것일까요? 이 상상도는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좀 어설프더라도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7절과 8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 그가 등을 손질할 때마다 향을 피워야 하고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피워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계속하여 주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분향단이라는 이름에서 이것의 용도를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7 그리고 8절이 설명해 준 것처럼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기구였습니다. 저녁 해가 떨어지기 직전 아론은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배치된 등잔대에 불을 피워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분향단에다가도 향을 피워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아론은 다시 성소에 들어가 밤새 불이 켜져 있었던 등잔대를 손질하고 분향단에는 새로운 향을 또 피워 놓습니다. 그러면 하루 내내 분향단에서 향은 계속 피어올라 하루도 빠짐없이 성막 안을 향기롭게 가득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상징하는 구름이 시내산 정상을 모두 가리고 있는 것처럼 성소 안을 가득 채운 분향단에서 나오는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상징할 것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와 일을 하는 아론과 같은 제사장들은 이 향을 보고 또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자 마음먹게 되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서북교회 예배실로 들어오실 때에 이곳에 함께 계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또한 거룩한 기대감으로 우리 모두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향단의 재료와 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크기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1규빗이고 높이는 2규빗입니다. 1규빗이 약 45cm이니 밑면은 가로, 세로가 45cm로 동일한 정사각형 모양이고 높이는 90cm 정도의 크기를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윗면 모서리에 4곳 모두 뿔이 나 있습니다. 형체가 만들어졌다면 기술자는 순금으로 뿔과 분향단 상면과 전후 좌우 옆면을 덮습니다. 분향단 상단부 왼쪽에 금고리 2개를 만듭니다. 오른쪽도 2개를 만듭니다. 이거 뭐 하려고 하는지 저 알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예, 맞습니다. 분향단을 어디론가 이동시키고자 할 때에 이 금고리에다가 장대를 끼워 놓을 것입니다. 장대, 즉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쌉니다. 장대까지 모두 제작이 마쳤다. 그렇다면 아론은 분향단을 성막의 2 공간 중 성소에 배치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이 휘장 바로 앞에다가 분향단을 놓아야 합니다. 참고로 6절을 보시면요, 증거궤 위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아론과 만나시는 곳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묵상할 때 언약궤에 대해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저도 그때 내용을 다시 찾아보니 속죄소란 증거궤를 덮은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 위에는 날개 달린 천사 모양의 이 형상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지요. 마지막으로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의 종류입니다. 9절을 보시면요, 다른 향을 피우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향단에다가 번제와 소제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번제는 제사법 중 하나로서 제물을 불로 태우는 제사법이지요. 또한 소제는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제사법입니다. 게다가 술을 분향단에 부어서도 안 됩니다. 포도주와 같은 술을 제물에 붓는 제사법을 전제라고 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분향단에는 오직 향만 피워야 합니다. 이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분향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분향단에 사용할 수 있는 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34에서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향품들 곧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구하여 그 향품들을 순수한 유향과 섞되 저마다 같은 분량으로 하여라.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잘 섞은 다음에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너는 그 가운데서 일부를 곱게 빻아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놓아라. 이것은 너희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분향단에 사용할 향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각각 내는 향품들에다가 순수한 유향을 혼합하고 마지막에 소금을 뿌려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곱게 빻아서 가루 형태로 보관해 놓았다가 아침과 저녁 한 번씩 아론은 이 향가루를 분향단에다가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레위기 10장 1 그리고 2절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분향단 관련 작업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향가루를 만드는 재료와 방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서 분향단의 향을 피우려 하다가 분향단의 불이 그들을 삼켜버렸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맡기에 좋은 향이 나는 것을 분향단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향품들을 가져다가 향을 피워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모든 일들과 또 계획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오늘 30장 10절을 보실까요? 아론은 분향단 뿔에 1년에 한 번씩 속죄 예식을 행해야 합니다. 그때 속죄 피를 분향단 뿔에 아론은 바릅니다. 이날을 레위기 16장에 따르면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분향단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고, 내일은 회막봉사에 쓰는 속전, 회막봉사에 쓰는 세금에 관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그것들을 기억하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치료해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